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들이 고난에 대한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두 가지를 누릴 수밖에 없는데 이 땅에서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예수님을 따름으로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축복과 함께 또 한 가지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너무 안타깝게도요. 축복과 고난은 저희 그리스도인들을 항상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난 없는 그리스도인이 가능한가? 저는 이 답의 결론은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이 땅에서 고난 없이 이 땅을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고난 없이 지금까지 살아오셨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의 신앙을 좀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에게 고난은요, 고마운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한번 고난의 의미를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다면 오늘 예배 마치면서 저희들이 고난아, 나에게 온 고난아, 고맙다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 말씀을 저희들이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예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8절에요.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간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비유로 하지 않으시니 이제 우리는 더 묻지 않아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제는 믿느냐? 자, 너희가 다 흩어져도 32절을 봅니다. 너희가 다 흩어져서 각각 제 갈 길을 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오는데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 하시냐면요. 지금 이때가 오면, 곧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오면 너희 다 도망갈 거야. 너희 다 도망가서 나 혼자만 놔둘 텐데, 그런데 나는 지금 너희가 걱정돼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말씀하시면서 33절을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였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서 예수님을 걱정할까봐. 지금 그게 예수님은 걱정이 되셔서. 지금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제자들이 걱정되셔서 지금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걱정하지 마.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어.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세요.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지금 정확하게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요. 지금 어떤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지금 이 땅에 남겨질 그리고 그것을 경험할 제자들에게 그 상황에서 이야기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이 말씀을 일반화시켜서 우리 모두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인 것이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똑같이 던져졌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희가 고난을 당하기 마련이다. 지금 예수님이요, 이 세상에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세요. 고난은 분명히 있을 것이야.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것이야. 그런데 용기를 가져. 그런데 담대해야 돼. 왜냐? 이것을 기억해. 너희가 있는 지금 이 세상을 이겼다. 이미.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백조와 같은 그리스도인 같아요.
왜냐하면 혹시 백조 보셨습니까? 우리 영국에 가면 호수에 백조들이 너무 많은데 이 백조들이 아주 유유자적하게 호수를 수영하고 가고 있어요. 아무 행동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물 위에 보면. 근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백조가요. 사실 물 위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물 위를 그냥 이렇게 떠다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발은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물에 그렇게 평안한 것처럼, 편안한 것처럼 떠 있는 것. 그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꼭 백조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요. 던져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평안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나는 네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해서 평안하기를 원한다. Peace be with you. 이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뜻.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백조처럼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뭐 해야 됩니까? 싸워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평안을 얻기 위해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평강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치 백조처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백조 같다고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너무 분명하게 이 땅에 사는, 이 세상에 사는 너희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요, 우리가 축복,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축복과 고난이 함께 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고난으로 변장되어진 축복입니다. 축복도 축복이고 고난도 축복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혹시 교회에 오시면서 예배 드리시기 전에 아니 나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아? 사실은요, 저희들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이 세상에 어렵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고민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은 full of surprise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고민을 던져주거든요. 근심을 던져주고요. 거기에다가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이야기도 옛날 이야기예요. 요즘은 가지가 하나밖에 없고 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하나밖에 없는 가지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근심과 걱정 때문에 사실은 힘들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신병적인 그 우울증에 걸려서 고생들을 하시는 것이고요. 많이 힘들어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내 문제가 크게 보이잖아요. 사실 내가 당하는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죠. 남이 당하는 어려움은 내 어려움이 아니니까 아 그런가? 조금은 마음에 뭐 아파할 수 있겠지만 그건 남의 어려움이니까. 근데 어려움이 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거는 아주 커 보여요. 내 어려움이 가장 큰 이 세상의 어려움 같아요. 내 고민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김석균 씨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묻지 마세요 하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고난을 나만 겪는 고난인 것처럼 내가 겪는 고난이 아주 크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성경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서요, 고난을 돌파하는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오는 고난에 대한 여러 가지 진리들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것이요,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것이 너무 분명해요. 지금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이 세상에 받을 것이라 요한복음 16장에 이야기하셨는데 이미 요한복음 15장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던져질 거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담대해야 돼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세상에 있는 너희들아, 너희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난 80년대, 90년대에 한국 땅에 있었으면 우리 한국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죠.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도 했지만 그때 한국 교회는 어려움이 없었죠. 근데 이제 지난 여러 해 동안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땅에서 정권을 잡았던 정권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여러 많은 정책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정책들, 기독교적인 정신과 멀어진 정책들을 하면서 참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도 사실이었던 것도 분명한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사실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나라에도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미움을 받는 세상이 왔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국가인 영국을 가보십시오. 기독교 국가인 미국을 가보십시오. 이 현상은요, 똑같아요.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이 마지막 때에 굉장히 중요한 큰 현상이 뭐냐면 기독교를 미워하는 세상으로 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바꾸긴 했지만 또 아직 이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됐으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요. 미국에 갔더니 아니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못해요, 법적으로. 해피 홀리데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인 미국도 그렇게까지 갔다니까요. 기독교 국가인 미국도, 아니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를 하고 시작하는 국가도 그렇게 갔다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밖에서 예수님 믿어라 아니면 동성애 제도하면 끌려와요. 이미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주마다 약간씩 적용하는 법이 틀리긴 하지만은요. 그런데 영국에 제가 갔더니, 미국에 있다 영국에 갔더니 너무 기쁜 거예요. 영국은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기뻤어요. 영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여왕이 아예 기독교 메시지를 하고요. 영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요, 기독교 복음을 전하면 끌려가요. 동성애 제라 가면 끌려가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면 끌려가요. 이미 법으로요, 얼마든지 끌려가요. 소위 말하는 차별금지법이 굉장히 강하게 영국에서 이미 통과가 돼서 다 끌려가요. 앞으로 이제 영국에서도 목사들이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하면 누가 그거 고발하면 이제 감방에 갈 수 있어요. 지금 온 세계가 다 기독교를 미워해요. 그 말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마지막 때인 것이죠. 뭐 다른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동안 80년대, 90년대까지 선교사님들이 많이 갈 수 있고 아주 많은 일들을 했지만 이제는 많은 나라들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있을 수 없는 나라들이 더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인도 같은 경우도 선교사님들이 이제 비자 오는 것이 너무 힘들어지고 있어요. 이미 중국은 다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고요. 지금 모든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사실은요. 기독교를 미워하는 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사탄이 그만큼 더 강력하게 이 세상을 지금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당연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미 일찍이 너 나를 따르면 미움을 받는 건 당연한 거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일정 부분 고난을 당할 것을 예상하고 살아야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때가 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가 바라보듯이 마지막 때에는 극단적인 고난들이 올 겁니다. 결국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잡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난 이겨내지 못하고 다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히브리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이해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지금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아요, 아들이 아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 아들아, 빨간 것만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미움받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미움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 그런데 자,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여기서 이제 징계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 우리가 받는 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디스플린이에요. 훈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훈련을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멸시하지 말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디스플린 할 때에, 훈련시킬 때에 그것을 멸시하지 말고 그분께, 또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요,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우리를 채찍질하십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훈련시키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람마다 채찍질 하신대요. 자, 그러니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들,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무 고난 없이 사시는 분 있습니까? 만약에 손 드신다면, 저는 그분 칭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어느 단계까지 왔냐면 거룩의 단계, 완전의 단계에 온 거예요. 마치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요,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사실은 이삭의 삶은 그 이후부터 평안 자체였거든요.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 중에서요, 이삭이 가장 평탄하고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삭 같은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리아 산에서 드려진 것처럼요,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축복이, 저도 우리 자식들이 제발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식들이 뭐 안 되고 떨어지고 뭐 한번 이야기 들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부모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 몇 명 이제 자식이라도 많으면 한 놈이라도 좀 잘 된다 그러면 좀 위로를 받는데, 하나밖에 없어서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예, 예. 그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만약에 고난이 없다. 그러면요, 그분은 이미 어느 단계냐면 정말 최고수가 되신 거야. 신앙이 이미 최고수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단계에 완전히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이삭이 드리는 단계부터는요, 스토리가 없어요. 그게 아무 이야기가 없어, 별 볼 일이 없어, 그게 아니고요. 더 이상 성경이 쓸 말이 없어. 인생이 너무 편안하니까 그 다음에 쓸 말이 없어서 애를 더 낳고 죽었더라 끝나요. 이삭의 삶도 보세요. 왜 이삭이 이야기가 없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왜 이야기가 많습니까? 야곱은 연단이 많으니까, 고난이 많은 사람이었으니까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많이 나오는 건데, 이삭의 스토리가 없다고, 이삭이 별 볼 일 없었다고요? 천만의 말씀에 이삭은 이미 모리아산에서 다 게임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럼 만약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내가 거룩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는데 내 인생이 괜찮은 것 같아, 편안한 것 같아, 어려움이 없어, 나는 축복받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요, 저는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은 혹시 당신 사생아 아니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함을 누리는 건요, 두 종류입니다. 어떤 종류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완전함, 거룩함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말 은혜 가운데 있는 분들. 아니라면은요, 내가 그 편안함을 쫓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 편안함을 쫓아가서 예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편안해져요. 자, 그러면 오늘 지금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생아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돼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는데 사생아가 되는 거예요. 예비 없는 자식이 된다고. 아버지 없는 자식이 돼서 천국에 못 가요, 그러면. 자, 히브리서가 너무 분명하게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또 해주고 있어요. 빨간 것만 제가 읽을게요.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 이 땅에 고난을 주시는 것,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는 게 이분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 가면 평안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어떤 훈련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결국은 의롭게 하셔서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게 하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의의 열매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리는 이 의와 평안, 화평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가 이 이야기를 너무 분명하게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저희 집에 있는 이 난을 보면서 이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제 식물마다 여러 가지 다른 종류들이 있는데요. 이 난 같은 경우는 물을 많이 주면 안 된다네요. 물을 많이 주면 이것이요, 이게 꽃대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옆에 있는 것처럼 꽃대가 위로 올라와서 꽃이 위로 피게 되는 것인데요. 물을 많이 주면은 이게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주면 이것이 편안해가지고 뭘 안 해요? 일을 안 한대, 안에서. 그런데 물을 적게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살아야 돼. 이게 살아남아야 돼.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난 종류 같은 경우는 어떤 고난을 겪냐면 가뭄의 고난을 겪습니다. 그래서 가물어야 돼. 그래서 목말라야 돼요. 목말라야 이게 안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서 그것이 꽃대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목마름이 있어야 그것이 결국은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맺는 꽃대로 나와서 난 위에 꽃이 피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저희 집에 있는 난 이살 가져왔거든요. 이거 보세요. 꽃대가 나오다 말아서 밑에 조금 나와가지고 꽃이 밑에 폈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거 보세요. 이렇게 위로 안 자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물을 너무 많이 줬든지 아니면 영양분이 부족하든지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저희 집에 있는 이 난이 고난을 안 겪은 거예요. 가뭄의 고난을 분명하게. 그러면 고난이라는 영양제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안 나고 이 정도로 끝나버린 거죠. 밑에 조금 하나 몇 개 열고 끝나버린 거예요. 이 자연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말고도요, 꽃이 피는 식물들은 그 겨울을 지나는 게 되게 중요하대요. 그 겨울을 지나면서 이것들이 안 돼요. 그 겨울을 지나면서 그 겨울이라는, 그 때로는 그래서 찬바람도 필요하고요. 얼지 않을 만큼만.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 힘으로 꽃이 필 수 있도록 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자연의 원리도 우리에게 사실은 고난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런 자연의 원리가 그대로 우리가 이 땅에 부름받은 저희들에게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고난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난은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것이는 거죠. 중요한 것은 고난이 오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자, 두 번째로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광은요,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현재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 시간이 없지만, 여러분, 지금 영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요, 성령님의 이름이 영광의 영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이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분의 성령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교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영광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 영광은요,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광을 주시느냐, 영원한 영광,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이라는 걸 생각하면 현재에 누리는 영광과 미래의 영광이에요. 지금 18절이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부터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자, 이제 우리가 미래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가 임할 때,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광의 몸을 입고요. 우리가 그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우리가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는 날 내가 영광을 누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무서워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때야 비로소, 그날이 와야 비로소 이 땅에서 찔끔찔끔 경험했던, 이 땅에서 잠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나의 것이 되는 날인데요.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5장 말씀해 보니까요. 12절, 16절에 베드로전서에서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을 당할 때 마치 이상한 일이나 일어난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 시련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한다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은 아무도 살인과 도둑질과 악행과 남을 간섭하는 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지금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립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또한 더 확인합니다. 그런데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하느냐? 그런데 이런 고난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고난이냐? 살인과 도둑질과 악행과 남을 간섭하는 일로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악을 저질러서 죄를 지어서 불순종해서 얻는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은 두 종류인 거예요. 고난은 가장된, 왜냐하면 고난이라고 변장되어진 가면을 쓰고 오는 축복인데 우리에게는. 그런데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 또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 고난은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고난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고난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죄로 오는 고난이 있고요. 또요, 고난 어떤 고난이냐면 내가 속한 사회의 죄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은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어떤 고난을 받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냐면 적어도 다른 것들은 우리가 피할 수 없어. 이 땅에 살 때요. 이 땅에 살 때 이 사회가 지은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을 우리는 함께 당해야 돼요. 그리고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우리가 함께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죄는 진짜 내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만큼은 당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에, 고난을 통해서 훈련받는 자가 될 때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 나라에 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네. 자,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이유는 우리 시편 119편 말씀에서 저희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에 보니까 자, 지금 70절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시편 119편은 사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지 않습니까? 여기 시편 기자가 이제 특별히 고난과 관련돼서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데 70절에 보니까요. 지금 6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의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마음이 둔하여 기름에 잠긴 같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시편 기자가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의 마음이요 교만한 자, 지금 이 땅에서 교만한 자를 이야기하면서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저희의 마음이 살찐 사람이래요. 저희의 마음이 살찐 사람이래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한다는 것은요, 이 교만한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이 살찐 사람이 되는 건데, 이 이야기와 똑같은 표현으로요, 우리 마음이 완악하다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는데, 사실 그 표현이요, 우리 마음에 기름기가 꼈다는 의미예요, 직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기름이 끼는 것인데, 지금 고난을 이야기하면서요, 마치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 유익인데, 왜냐하면 고난을 당해야 교만한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마음에 기름 낀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에게 붙어 있을지 모르는 이 기름들을 제거해 준다는 말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한 삶 살아보십시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에 기름이 낍니다. 그래서 늘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주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67절 말씀. 보면은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고난을 주시는 이유, 지금 오늘 지금 시편 기자가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하느냐?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릇 행하는 거예요? 지금 그릇 행했기 때문에 고난이 왔잖아요. 이 이야기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온 거지 않습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를 벗어나야 된다. 이 죄로부터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권면한 것처럼요. 고난은 분명히 있지만 네 죄로 인한 고난은 받지 마라 이야기하는데 네 죄로 인해서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이 왔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와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잘못 행한다면, 우리가 불순종한다면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사실은 순종을 가져오는 길인 것이에요. 그래서 자, 그렇습니다. 고난은 순종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약인 것이지요. 네. 자, 그리고요, 우리 71절에 보니까요. 71절에는 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요,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인데, 고난을 통해서, 고난 당함으로 인해서 지금 순종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익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서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게 된대요.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된대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된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대요.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게 된대요. 여러분, 고난 없이 믿음이 고수가 되었다?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저도 이제 영국에 있을 때 많은 신앙인들을 만나봤는데요. 그 중에 정말 말이 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난에 대한 것들, 이런 아픔들 이야기하면요. 기도하는 간절함들 이야기하면 정말 그걸 이해하고 그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하고 이야기하는 영국인들을 가끔 만나거든요. 그러면 영락없이요. 그분들의 삶은 고난이 있었던 삶입니다.
고난이 있었던 삶은요, 고난이 있었던 분들은 아무리 영국에 그 편한 나라에 있어도요, 그분들은 그 간절함을 압니다. 그분들은 주님 앞에 간절히 나서 기도하는 것도 알고요, 말이 많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영국에 계신 분들에게 이분들이 그 편안한 삶을 뚫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정말 어려운 나라예요. 왜냐? 직장 잃으면은 뭐 돈 나와, 뭐 해. 물론 이제 요즘은 좀 쪼이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나라에 사실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없는 집이요. 집 없으면 집 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절박함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웬만하면 다 살게 해주니까. 수입이 적으면 어느 정도 살 수 있도록 2,000, 2,500파운드까지 우리만 한 3, 4, 400만 원까지 줘서 그 정도로 살게 해주니까요. 어느 정도 살게 다 해주거나 2,000파운드인가 요즘은. 네. 1,500인가 요즘 좀 나렸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박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정말 죽느냐 사느냐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하고는 좀 틀려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환경이 그러니까. 네. 자, 그렇습니다. 자,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인데 왜 그러냐?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신앙의 고수가 되었다, 우리가 거룩함에 이뤘다, 온전함에 어느 정도 이르렀다 하시는 분들은 이미 엄청난 고난들을 겪으면서 주님을 깊이 알아간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계속 축복만을 이야기하고 축복만을 쫓게 하면서 편안한 마음을 쫓게 하니까 이게 성숙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온전함과 거룩함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지금 사실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또한 거기에 따른 결과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주님 앞에 인도하는데 주님을 깊이 이해하게 만듭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주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우리 이웃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 형제자매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 형제와 이웃을, 모든 사람들을 껴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는 주님의 마음의 소유자가 그때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고난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지금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나?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지금 요한일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히브리어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디서플린, 훈련이 있다. 이 세상에 있으면 미움을 받는 고난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누구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자, 그래서 5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요, 아까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 지금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너희가 고난을 받을 것인데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 자,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답니다, 여러분. 이겨야만 되고요, 이긴 자만이 천국에 갑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7교회로 빗대어서 예화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7개의 예언들이 전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다른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7개, 에베소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도요, 이기는 자에게는, 서머나 교회 이야기할 때도 이기는 사람은, 버가모 교회에서 말씀할 때도요, 이기는 사람에게는, 두아데아 교회에도 이기는 사람은, 사대 교회에도 이기는 사람은,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이기는 사람은, 우리 라오디아게아 교회에도 이기는 사람은. 지금요,
일곱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 일곱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지금 이 교회에 속한 우리들의 모습인데요. 그 어느 누구도 지금 예수님 말씀에서요. 오직 이기는 자만이에요. 이기는 자만이 어디에 간다? 이기는 자만이 하늘 보좌에 올라간대요. 이기는 자만이 생명나무를 얻고요. 이기는 자만이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요. 이기는 사람에게만 오직 내가 줄 것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시. 이기는 사람만이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지고, 이기는 사람만이 흰옷을 입게 되고요. 이기는 사람만이 성전의 기둥이 되고요. 이기는 사람만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긴 자. 고난 없는 힘은 나오지 않습니다. 고난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를 갔다 오고 나서 걸어오거든, 집에.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제 집이 16층인데요. 제가 16층을 걸어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죠. 10층만 넘어가면 숨이 헐떡헐떡 합니다. 네. 그런데요, 이걸 계속 했더니요, 16층이 높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한 24층은 돼야 되는데. 왜냐면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게 적응하면서 머슬이 강해지는 거예요. 내 근육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내 폐활량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 당해야만이 우리가 강한 용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는 전투적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요, 뭐 유해가지고.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왜냐면 지금 사탄이 강력해지기 때문이에요. 지금 어둠의 세력이 강력해지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세상, 이 어둠은 우리를 더 미워하고 더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요. 강해져야 되는 것이고, 강한 용사가 되어서 이 세상을 이기는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힘과 능력이기 때문에, 고난아, 땡큐 해야만 되지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아버지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백조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저는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어요, 오늘. 우리는 연어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 연어를 보십시오. 스코틀랜드에서 찍은 건데요. 연어라는 것이 생명을 낳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자기 알을 까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강으로 오잖아요. 바다에 있다가. 네. 근데 사실은 그게 놀라운 사실이요. 그 이제 보낸 연어 중에서 1%밖에 오지 않는데요. 이제 아직도 이제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연어가 어떻게 자기가 원래 있던 곳으로 올 수 있는지, 이것이 그 태양의 자기장을 따라서 해요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아니면은 강물의 냄새를 알아서 오는, 사실은 미스테리예요. 잘 몰라요. 왜 어떻게 자기가 원래 떠났던 곳으로 다시 오는지는. 근데 중요한 건 이 연어가 자기가 있는 곳으로 와서 알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생명을 낳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너무 기독교적인 진리를 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명을 얻어야 되잖아요. 영생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는 그분과 함께하는 마지막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영생을 누려야 돼. 생명을 누려야 되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연어로부터 놀라운 진리를 배우는 것이에요. 이 연어가 어떻게 그 생명을 낳기 위해서 강줄기를 뚫고 올라가는지요. 자, 그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ctober and November are amongst the wettest months of the year, with rain falling on 2 out of 3 days. 자, 영국에 지금 이제 인버네스에 가까운 쉰이라는 그런 계곡인데요. 이곳에 이제 특별히 이제 가을에 10월, 11월 이때가 우기예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온대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특별히 한 동물에게 너무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대서양의 연어래요. 대서양에서 오는. Here at the Falls of Shin, 30 miles north of Inverness, big numbers are gathering. 자, 인버네스라는 곳 3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데, Returning from their ocean migration, they're getting ready to move upriver. 지금 많은 연어들이요,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자기가 원래 태어난 곳으로 다시 올라가려고요. Can only survive in the shallow headwaters of highland rivers, high up in the mountains.
자, 지금 아무데나 알을 넣을 수 없는 게 거기다 넣으면 다 죽는데 오직 자기가 난 곳에 놔야 거기서 살아남는다는 것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요. 엄청나게 폴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줄기가. They must time it right if their offspring are to survive and make their own journey out to sea.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한 게요. 이 물이 있을 때만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물이 넘치는 요때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The falls are 근데 blocking. 문제는 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물들이 내려옵니다. There's only one way to get around them, and that is to go over them. 자, 이것을 하는 유일한 방법이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는 거야. 물줄기를 거슬러서요. It's a game of persistence and luck. 제 연어들이 이거 한 번에 3번에 성공하는 적이 없대요. 근데 절대 포기하지 않는데, 연어들이요. 될 때까지 한답니다. Above the sill requires formidable acceleration. 이게 이제 엄청난 속도로 추진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때로는 3m까지도 올라가야 될 때도 있대요. 네. Their muscles are adapted for short, sharp bursts. 그 지금 연어가 우리 몸에 좋은 게 이게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자기 몸을 움직이고 자기 근육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걸 할 수 있도록. 네. And although they fail time after time, their desire to push on is so strong they never give up. 네. 지금 계속해서 될 때까지 하는 것이 연어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마치 연어 같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내려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뚫고 올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우리가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연어처럼요, 그것을 뚫고 가서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자,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6장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간다. 그리고 33절에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이 세상을 이겼다. 나는 너희를 이 세상에 두고 오지만 내가 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나와 함께 이 여행을 하자꾸나. 연어처럼. 그래서 이 세상을 이겨서 우리 함께 영광을 누리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자.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고 뜻입니다. 아멘. 이 영광의 여행에 우리 모두 동참하고 이 영광의 여행을 우리 모두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